2월 9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우리 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2장 1절부터 34절은 핍박과 재물과 소유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과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죠.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거나 또 이 땅의 재물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원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시각, 이런 말을 하면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종말론적인 시각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었던 모든 영혼들까지도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롭게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반면에요,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간략하게 정리한 종말론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시각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그 종말이 시작되었고요.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종말,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은 아직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또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앞서 언급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할 것이고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이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께,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거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믿음이요. 앞서 언급한 그 12장의 제자들의 핍박에 대처하는 자세, 또 재물과 소유에 관한 태도 역시 이런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을 때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역시요, 이런 종말론적인 시각과 믿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깨어있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고요, 종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을 부리는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종에게 일을 맡기고 또 어떤 종에게 상을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또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과 때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종에게 상도 주고 또 더 중요한 일도 맡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요, 다시 오실 때 분명히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를 대신 관리하는 청지기로 여기십니다. 이제 청지기인 주님의 제자들은 말이 아닌 이 땅의 삶을 통해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충성된 제자에게는 상이 있지만요. 그렇지 못한 제자에게는 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역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겠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오늘이 주인 되신 주님과 결선하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이 늘 마지막인 것처럼 신실한 깨어있는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거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앞서 설명해 드린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깨어 사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청교도 시대에 영국에서 의회가 모였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늘 긴장감을 갖고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국회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천지가 변하고 예사롭지 않은 하늘의 징조가 나타났답니다. 심상치 않은 징조 앞에 의원들은 어쩌면 바로 오늘 지금이 주님께서 재림할지도 모르는 그때인데 우리가 지금 빨리 국회를 폐회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자고 했답니다. 그때 한 청교도 국회의원이요. 만일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우리에게 맡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깨어있는 종의 삶은요. 바로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울러 오늘 본문 42절은요. 주신 것을 가지고 때를 따라 잘 나누는 제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질과 시간과 은사, 이 모든 것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과 시간과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소유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돌려드리고 나눠줄 줄 아는 제자가 바로 깨어있는 신실한 청지기인 제자인 거죠.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인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요,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타인도 누리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며 더 많은 것들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 47절 이하는 주님의 뜻을 많이 알고 또 많이 받은 만큼 주님께서 더 많이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많이 받은 것에 감사한데 그치지 말고요. 많이 받은 만큼 더 많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려드리고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처럼 깨어있는 신실한 종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3번이나 언급하거든요.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보면 깨어있는 신실한 종을 위한 주인의 보상이 등장하는데요. 주인은 깨어있는 종들과 만찬을 즐깁니다. 그런데 만찬인데 이 주인의 모습이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니,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충격적인가? 만찬 때요.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 종들을 섬깁니다. 즉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셨던 것처럼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면서 보상할 것이라는 거죠. 아울러 요한계시록도요. 종말의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을 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주님을 대신한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요. 아직 예수님처럼 온전한 왕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과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이 상을 기대하면서 늘 오늘이 다시 오신 주님과 결산하는 마지막 날인 것 같은 그런 자세로요. 깨어서 충성되고 신실한 청중이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